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공동체적 존재로 지원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과 조화 속에 존재하시는데 그분들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망가뜨려졌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 회복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제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텐데, 지난주는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론격으로 공동체를 만드셨고, 공동체가 우리 죄 때문에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서론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동체, 특별히 공동체는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요, 교회도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교회를 초점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교회 공동체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셨다라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회복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 여러분 내가 꼭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시설이 그냥 너무 좋은 편의시설이 많고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제가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좋은 병원, 여러분이 정말 아픈데 가고 싶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건물이 큰 병원,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병원,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병원? 아니죠. 좋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병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크고 주차장이 그냥 너무 잘 돼 있어서 안 헤매도 되고 시설이 좋고 이런 거는요, 좋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요, 좋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공동체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프로세스가 있어요. 먼저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4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는요, 12사도를 말하거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지자 전하는 자의 이 직분은요, 성경 66권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에요. 이제는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직분은 뭐냐? 목사와 교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가 원어로 보면요, 목사, 교사 두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티칭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직분이에요. 한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만 남아있는데요, 이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회복 프로세스예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한글 성경에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요, 섬김의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 구비시킨다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섬김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 구비시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식사를 한 뒤에 소파에 앉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 물 한 잔만 갖다 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갑자기 아빠는 왜 오늘 자꾸 시키기만 해? 팩트 폭격을 날리는 거예요. 오빠는 왜 손 하나 깜짝 하나 까딱 안 하고 발 하나 까딱 안 하고 왜 시키기만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평소에 안 그래요. 평소에 물도 제가 떠다 먹고 아침도 제가 차려서 아내님, 자매님 출근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서브하고 제가 그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키긴 했어요. 이제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지 많이 시켰는데 딸이 아빠는 저희 말은 그거잖아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빠는 왜 자꾸 시키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가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맨날 시켰거든요. 물 떠와라, 슈퍼 가서 사와라, 주전자 들고 가가지고 받아와라,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다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 어떻게 거역합니까? 당연한 거죠. 자녀로서 해야 되거든요. 대꾸 없이 그냥 간 거죠. 우리 딸이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냥 살짝 이렇게 화가 오르면서, 아니, 야, 아빠 때는 아버지가 시키면, 어디, 대꾸가 어딨냐. 그냥 갔다. 무조건 순종이다. 어디 감히 말을 하고, 잔말, 따지고, 그렇게 못했다. 무조건, 그게 자녀인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잔말 말고, 네가 물 가져와. 라고 말할 뻔했어요. 제가 마음에 그 생각이 났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 당황스럽고 딸의 말에 당황스럽고 서운한 거예요. 무슨 너무 직장에서 일을 딱 업무 분장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을 진정하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 아빠가 이거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그런데 너 말이 맞다. 누구나 일방적으로 누구만 계속 섬기고 엄마만 계속 일해야 되고 가정일 해야 되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였어요. 그렇지만 가족은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누군가가 다른 식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족이다. 서로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물 한 잔만. 끝까지 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에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공동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냥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뭡니까?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명령 따르기 싫어.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기 중심성이 자기 중심성. 그 마음으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딴 명령 필요 없어. 자기 중심성.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교회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자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뭔데? 이 교회는 내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교회는 갔을 때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왜 안내가 왜 이래 불편하게, 주차 안내를 왜 그리 못해줘, 여기는 왜 그리 모든 게 불편해,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중심성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회복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 가르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 철학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인 교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이동을 하실 경우에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이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잘 구비시키는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요, 교회들이 성도들 부담 안 주려고 말씀도 얼마나 조심하며 또 훈련 안 시키는 교회 참 많습니다. 거의 이 수준이, 아이고 우리 성도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무 부담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편안하게 쉬셨다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아무 부담도 갖지 마시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사시고 또 주일날 예배에 그냥 다음 주에 오시기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여러분, 부담 하나도 없죠? 부담 없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프로세스에서 완전히 어긋난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섬김 일을 하도록 이렇게 구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요, 부담 없고 분위기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난리가 나고요.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누리려면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프로세스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교회가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되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온전한 사람이 또 나오고요, 어린아이가 나와요. 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성숙한 사람.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 그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래요. 요동한다 그래요. 여기 뭐면 속임수가 나오고요, 유혹이 나오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가 나오죠. 여기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속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교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 가치관들이죠. 여기에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했다가 또 유혹에 빠졌다가 또 이 말 듣고 이 아줌마 말 듣고 이렇게 했다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했다가 또 윗집 아줌마가 또 이리 말하니까 또 이쪽으로 또 자녀 교육을 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요동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늘 요동한다는 거예요. 감정도 요동합니다.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 감정 기복이 그냥 심하고요. 삶이 흔들리고 늘 불안해요. 흔들리니까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와 같은 어린아이.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인아이. 예,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뭐라고 해요? 내면이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과 교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정도 기복이 심하죠. 늘 이랬다가 저랬다가 약속도 했다가 갑자기 잠수 타지를 않나. 하여튼 요동해요. 사람이 든든히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하고 요동을 해요. 이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본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본인도 너무 힘든 건 마찬가지죠. 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불안세대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놀이 기반, 그 다음에 모바일, SNS, 모바일 기반, 요 두 가지 이제 이 교수님이 이 두 가지 기반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놀이 기반에서 성장을 해야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모바일 기반에서 성장한 아이는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요즘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스마트폰, 태블릿 PC 딱 켜주고 그냥 애를 그냥 혼자 그렇게 놔둔다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한다고요. 이렇게 많이 논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장애에 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아예 내면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으로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놀이 기반으로 아이를 키워야 어릴 때부터 아이가 건강하게 내면이 강한 아이로 자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 가정도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저희 집에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가진 사모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몇 가정이 모여서 사모님들끼리 교제하고 또 아이들이 그때는 어떨 때는요 7명, 8명, 9명, 10명까지 방에 들어가서 같이 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노는데 잘 놀기도 하지만요 아이들이 얼마 못 가가지고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책에 보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이 기반으로 자랄 때에 아이들이 양보를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서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룰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충돌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자, 이런 룰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를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는 이 내면이 강해진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제가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중요한 교훈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성숙해가는 것,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체 안에서 겪으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이 되고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나 혼자서 집에서 묵상하고 집에서 연구하고 혼자서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내면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말하죠.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뭡니까? 지식을 말하는데 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음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요 이것은요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다? 이것은요 무능해. 내가 알아.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지식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행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사랑 안에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참된 것을 해라.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해라. 또 진리를 선포해라. 머리에만 가둬놓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조개가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개에 불순물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찌르고 조개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 불순물 때문에 그 빛나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불순물을 내가 내쳐버린다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공동체를 떠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막 불순물 나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 나 그냥 안 다닐 거야, 떠날 거야. 혼자 있으면 이건 내뱉는 거거든요. 진주조개가 불순물을 내뱉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내뱉는다면 진주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는 진짜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저 인간이 여기 와 있냐 이러면서. 아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우리 교회 이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거 회피해버리면요,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그 나에게 진짜 내가 꼴보기 싫은, 내가 진짜 정말 부딪히기 싫은 그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보배로 만드는 일에 그 인간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불순물로 쓰임받지 않는 게 좋은데, 그죠? 여러분이 저 사람도 아니겠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저 인간. 근데 그 인간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 인간이 없으면요 나는요 보배가 안 돼요. 왜? 혼자 있으면요 혼자는 다 성인군자예요. 혼자. 여러분 혼자 놔두면 여러분 다 괜찮잖아요. 근사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방에 있으면. 근데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성질 나오잖아요. 여러분 화나고 욕 나오고,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사람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나는 근사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왜 이래?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이 왜 이래?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죄인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인간 때문에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똑같구나. 나도 형편없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인간이 아니라 저분이나 나나 똑같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서로가 성숙하게 만드는, 우리가 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옆에 있는 분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나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긍정적인 차원으로서 우리는요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런 분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교회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거를 하라. 먼저 사랑해라는 거예요. 아, 꼴보기 싫은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진리 아닙니까? 진리.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저는 위로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좀 선포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 선포된다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또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면서 뭐 아니면 다락방에서 이번 주 말씀 너무 부담스럽다. 이번 주 말씀 난 동의가 안 된다. 나는 태신자 못 정하겠다. 안 할란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마음에 드는 말씀만 선택하면요, 이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늘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속임수에, 그 다음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늘 오르락내락 제자리인, 주변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담스럽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보배롭게 성숙한 어른으로 나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숙하게 될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들어보셨죠? 아픈 만큼. 성숙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어요?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혼자 골방에 앉아서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시겠습니까? 다 피한다면 내가 피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사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 문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끼리 만나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거지, 어른 돼보세요. 어른이 왜 애하고 싸워요? 내가 어른이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골치 아픈 문제는 우리가 성숙해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막 이렇게 몸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받는다. 중요한 말씀. 그는 뭡니까? 우리의 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에 미성숙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행해야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담이 되잖아요. 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을 보면서 내가 때려치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성숙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요 성장이 안 돼요. 뇌성마비 아닙니까? 뇌병변장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뇌가 정말 중요해요. 뇌가 온전하면 아이는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을 못 박아라, 죽여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원수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막 저 사람 아우 싫어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다 겪으시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와 그 사람들의 모욕과 그 사람들의 모든 손가락질과 스트레스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 가장 친한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의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도 성질 있고, 우리도 남을 모욕하기 좋아하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받아들여졌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성질로는 안 돼요. 내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네.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공동체에서 순종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주 예수님 때문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순종함으로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모욕을 참았어요. 다 견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기 중심성,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머리시지.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참으셨고 감당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럼 우리는요, 성숙한 사람으로 어른이 될 거예요. 섬기는 일에 굽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요,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가 돼요. 너무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꿈 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우리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